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에 빛이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은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밤 주시는 안식과 또 새날의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도 호흡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지나 밝은 아침을 맞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걷히고 또 밝은 빛 가운데 또 밝은 청명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또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교회로서 건강한 성숙한 교회로 날마다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풍을 이루므로 더 신령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복된 영적 충만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를 연합하여 주셨으니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표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지역 복음화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을 시작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계획들이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평안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후손이 강성하라 했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로부터 더욱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또 학업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련의 고통 가운데 성도들 근심 가운데 있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풀어야 될 하나님 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은혜 기쁨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24절에서 41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4절이죠. 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러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이 눈을 열어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또 색깔이 무엇인지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인생 이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한 생명 그 기쁨, 그 기쁨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조사를 나서고 또 이 일이 안식일에 되었다는 것으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그 부모를 막 찾아가고 신문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도 이제 두려운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공동체에서 출교당해 버렸어요. 예수님과 한 패거리가 돼 버린 거죠. 예수님은 죄인으로 지금 낙인을 찍어놨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뭐 특별합니다라고 하니까 너 그래? 그럼 너 우리 공동체에서 너 나가. 출교를 시켜버리고 또 그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위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두려우니까 이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초점이 이 사람에게 쏠렸는데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눈뜬 사람을 또 불러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격이 되고 자기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판단받게 되고 오히려 다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붙들고 어쨌든 이 문제를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결론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어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틀에 지금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결론을 내려놓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미 그를 죄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니 너도 인정해라.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틀을 지키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했다가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하다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뭐요? 많은 것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저분을 만남으로 나는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거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예수님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뭐 달라졌다 뭐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냥 좋아요. 그렇게 염려가 있고 항상 삶에 불안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좋아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 가족들이 전도 받아서 교회 안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여쭤봤죠. 뭐 이제 많이들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뭐 예수 믿다 교회 나오시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잘 모르시니까 자 교회 나오시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좋으세요? 이영훈 사님 새벽에 나오면 뭐가 좋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세요? 기뻐요. 예,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죠. 예, 어쨌든 주님께 맡기고 동행하는 이 시간 이해할 수 없죠. 저렇게 잘 자다가 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막 멀리서들 차를 또 이렇게 겨울 같은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차 시동 걸으면 차가 얼마나 저도 알아요. 전에 그 부목사 있을 때 새벽 올 때 보면 이제 교회 사택이 이제 여기 없고 좀 멀리서 그러면 이제 차 시동 걸어가지고 보면 겨울에는 기름도 많이 먹어요. 기름도 많이 먹고 춥고 또 위험하고 다 근데 지금 오실 때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오십니까? 그냥 와요. 모르겠어요. 그냥 뭘 그 설명하긴 그잖아요. 정수경 원사님 그렇게 한 번 안 빠지고 새벽 문 여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오세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좋아요, 좋아. 그냥 그죠? 우리 김순영 원사님 막 늦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나는 변했다. 나는 새로워졌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게 인정이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조금씩 들리는데 마음을 딱 닫아놔 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딱 규정을 해놔 버렸어요. 딱 그 틀에 저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고 나니까 뭐 바뀔 수가 없어요. 마음을 탁 닫아버렸어요. 말해봐, 난 안 들을 거다. 막 그 귀에 누가 옆에 일하니까 그 예전에 무슨 개그 콘서트인가 보니까는 여기 이거 막 누가 옆에 일하니까는 귀에 딱 맞고 안 들려라, 나는 안 들을란다. 막 이런 거 이렇게 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세상은 논리로 공격하고 권위로 누르고 사람들 막 여론으로 막 압박하죠. 여론으로 막 자기들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잖아 막 여론으로 압박하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증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 결국 그는 이제 출교를 당했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섰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때로는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불편한 일을 겪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걸 끝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그냥 잃어버리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시 잃어버리는 것 같고 잠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주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쫓겨난 사람,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죠. 자,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었어요. 그 말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 남들은 포기하고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버림받고 내쫓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 주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결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으나 동시에 주님께서 그 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더 깊은 자리로 이제 그를 인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그 사람, 그 사람, 그 양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 양반 거잖아요. 자, 그러다 그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이제 말을 하죠, 부르죠. 자, 그러다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네, 바뀐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당신, 선생님, 이제는 주여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예배합니다. 눈은 치유되고 믿음의 고백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러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충격적이죠.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이냐?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고 전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죠. 본다고 하니 네가 그래?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그럼 못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본다고 하면 너는 죄인이야. 차라리 보지 못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본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헛것을 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구원의 소망이 있지만 나는 지금 잘 보고 있어요.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 네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니 그래 너는 여전히 소망이 없구나.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문제는 무지가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나는 이미 괜찮다. 이런 태도가 은혜를 막는 것이죠. 눈먼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죠. 나는 혹시 예수님을 이미 안다라고, 이거 우리가 이미 안다라고, 난 다 알고 있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은 은혜의 말씀에 자리 우리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그 말씀 알고 있고 더 잘 알아. 혹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막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잘 또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눈을 떴던 사람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맹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 속에서, 결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고백은 바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책이 아니라 자기 겸손이죠. 겸손.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저 앞에 나는 겸손한 믿음 속에 주님은 더 크고 비밀의 일들을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접해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중심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거나 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 살아가며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건소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시고 내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